52, 53, 54 요전대 회원들의 아름다운 특성과 또 우리 한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자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이 많으면 번민하기 쉽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삶과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Thank, 감사의 어원이 think, 생각이라고 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여 깨달음이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참 좋은 글이고 아주 정확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타났고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를 언제나 우리는 깊이 또 깊이 각인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받으며 구원을 이루시는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지금 사탄이 또 시험에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이 골고다 언덕에 있던 모든 자들로 인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장을 참관하러 온 구경꾼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계략을 짰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죄인들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끝까지 시험하고 시험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이고 이 사명에 사단은 너무나도 열심입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없고 잠시의 쉼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시험했던 사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것도 너무 열심히 시험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중심하는 사탄의 시험을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이 점잖은 표현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꼬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잘 드러내어서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는 같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는 이 본문 앞에 아하라는 아예 감탄사를 집어넣어서 이 비웃음의 정도를 상당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골고다 사형 형장의 구경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멸시와 경멸의 의미로 머리를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하! 성전을 헐고서는 사흘 만에 짓겠다던 그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먼저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모욕적인 말을 지금 십자가 예수님에게 내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성막과 성정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십니다. 지금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성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자기들이 못 박고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거리가 먼 부활이고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시는데, 죄인들은 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먼저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고 지금 비아냥거리며 모욕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지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모욕적인 시험의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기 위해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시험을 하였습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너의 필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 우선순위에 관한 시험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같은 말입니다. 구원과 신앙보다 자기 자신의 삶을 우선하라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했던 이 사단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 변함없이 먼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 시험합니다.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기에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기의 삶, 이 먹고 사는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이 신앙이, 구원이 이곳에 있다고 선포하는 이러한 예배의 때에 십자가의 구원이 선포되는 이러한 또 전도의 현장에서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입으로는 아멘을 부르면서도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생각으로는 자기 생활, 자기 가정, 집, 통장, 대출, 돈, 여러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에게 자기를 먼저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모욕하는 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져 십자가의 구원의 선포가 나타나는 이러한 은혜의 현장을 오히려 우리는 더럽히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며 시험을 이길 힘과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탄을 이기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중심할 때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쇠파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갈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으로 인하여 의로 교육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경 중심의 신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우선하고 중심하라 하는 육신주의의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거뜬히 이겨나가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성경을 의심하는 사단의 시험에 성경 절대 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을 희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요나의 표적을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세상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표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정말 우매한 백성의 우매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희롱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전에 받으셨었습니다. 시험하던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마태복음 4장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발 다치지 않겠지. 한번 증명해봐. 바로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희롱했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라는 이 말과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라는 이 말, 모두 다 증명해봐라 라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고 임마누엘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라는 것,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불신앙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했던 이 사탄은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인지 시험해봐라 라는 시험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증명하려고 하지요.
믿는 성도에게 증명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진실로 지금 눈앞에 바로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저에게 이러한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잘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증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가지고 제가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봐야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시험이 다가올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성경 절대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하여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믿음의 말씀이지 시험해봐야 될 시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아말렉 군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즉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신다 하셨고,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과 같이 단련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한다 하였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는 겸손한 영혼이 되도록 시험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그 불신앙에 빠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심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성경 절대 신앙으로 이겨냄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시험을 간증으로서 품고 겸손함 가운데에 나날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연단되어지고 단단하여지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믿음의 회의가 되는 사탄의 시험을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제는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 이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잔악한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자기의 죄값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흠 없는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더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도 구원해 주지 않는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 믿지 마.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의 말. 사탄은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즉 하나님 믿지 말라고 사단이 시험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일괄되게 시험합니다. 오직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믿지 마. 구원의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믿지 마. 유혹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앙의 회의는 성도에게 있어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친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었지만 이내 덮쳐오는 파도로 인하여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가득하여 비 내리는 하늘, 어떠한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치부하면서 유산을 받고는 먼 나라로 도망간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는 장기 결석자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이 닥칠 때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즉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하며 시험을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을 되뇌이면서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드리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개혁의 예배, 교제의 예배, 헌신의 예배, 이러한 예배를 중심한다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삶의 간증으로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먹구름을 걷어주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그 뒤에 오는 광명한 태양에 젖은 몸과 옷을 말리고 오히려 나를 괴롭혔던 그 비바람이
나에게 풍족한 열매로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망가 패가 망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심령,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령임을 눈물로써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십자가 신앙의 회의가 들고 그로 인해 믿음이 흔들려 낭망하며 좌절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더욱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중심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건하며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은 그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도둑맞고 신앙을 잊어버려 천국을 포기하는 절망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이겨나가기에 더욱 견고한 삼겹줄로 십자가에 묶이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52, 53, 54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하십니까? 평안 가운데 거하십니까? 시험 가운데 거하십니까? 혹시 저는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시험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끝까지 시험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험의 장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는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시험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구원이 선포가 되어지는 전도의 현장과 교회는 시험에 가장 극심하고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시험이 강하고 많은 만큼 성령의 역사 또한 크게 일어나는 곳이 전도의 현장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단의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희롱하며 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이 예배 때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근심에 쌓여서 고민하는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며 욕심을 품는 것, 헛된 세상의 그 물질에 집중하는 것, 너나 먼저 구원하여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보다 천국보다 지금을 나 자신을 우선하라는 그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일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정말 창조하셨을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정말 갈라졌을까?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을까? 병고침의 기적이 지금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정말일까? 사실일까? 성경이 의심스러워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우리는 성경 절대신앙으로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을 텐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실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건 아닐까?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경배해라. 죽음의 형틀에서 죽음의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중심 신앙, 성경 절대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까? 이 신앙은 우리가 갖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신앙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과 동시에 이러한 신앙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며 욕하는 그러한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때문에 진정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바로 나 자신,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사로잡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절구하며 외침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서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의 시험 이기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중심 신앙, 성경 절대 신앙, 예배 중심 신앙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로 소유하고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넉넉히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52, 53, 54 여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